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음료의 입을 가리켜 깊은 함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음료라는 게 뭐냐? 음료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자로트라는 말이에요. 자로트.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료와 좀 다릅니다. 이 자로트라는 말은 첫 번째로 strange, 낯설다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로 non-Israelite,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totally different,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르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완전히 다르다, 이런 뜻이 자로트, 음료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음료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거나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자로트라는 이 음료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고 했을까요? 음료의 입이 왜 깊은 함정일까? 그것은 음료란 존재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잠언 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음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름보다 매끄럽다, 아주 한번 들으면 정신을 못 차리고 아주 헤어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쓴 쑥과 같다 그랬어요. 칼처럼 날카롭다 그랬습니다. 음료의 말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그러고 듣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발걸음이 지옥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사람을 이렇게 위험한 길로 이끌고 파멸과 심판으로 이끄는 음료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정체는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음료는 우상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잠언 5장 4절 말씀에 쑥 얘기가 나오죠. 쑥. 이 쑥을 도대체 왜 음료에 갖다 댔을까? 신명기 29장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면 결국 나중에 사람의 심령에 무엇이 생긴다 그랬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긴다. 우상은 쓴 쑥과 같습니다. 마음속에 쓴 쑥과 같은 우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명기 29장 20절 뒷부분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입니다.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노를 당해서 음료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모스 5장 6절과 7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멘. 이스라엘의 타락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요,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그들은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에 쓴 쑥,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택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처럼요, 음료의 입,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 말씀하신 대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심판을 받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음료의 입, 우상에 사람이 빠져 들어가는가 이거예요. 음료의 입술이 기름보다 미끄럽다. 그 말처럼요. 우상에 빠지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하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49편의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게 영적 전쟁에 나서는 성도, 하나님의 군병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요, 그 성도의 모습이 어떠하냐?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주님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잠언 5장 4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음녀의 말도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랬어요. 그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근데 그게 원수를 무찌르는 칼이 아니라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상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가르침을 그게 마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처럼 생각하게 돼요. 우상의 말을 진리의 말씀으로 착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의 가르침을 두 날 가진 칼처럼 딱 붙드는 그 사람은요,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술에는 찬양, 손에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입술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세상에는 우상이 많아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신천지 난리치고 안상홍이라는 사람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어머니 하나님 떠드는 인간들이 세상에 넘칩니다. 이단들이 지금도 음녀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찬양과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손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 심령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